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간 12월 6일 주성정교교회 귀한 예배 그리고 설교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두 번 정도 꼭 정독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그리고 본문 이해들을 잘 감당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인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참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갈등해 볼 수가 있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복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삶 가운데 이끌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세 차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어떤 내용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루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it's okay.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확실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혹은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좀 짧게라도 있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실 때는요, 그저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혹은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늘도 너희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살리러 부활하며 내가 영원히 있을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단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어떤 사랑의 고백들,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 때를 맞추어서 이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짧게라도 드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받아 누리며 크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 오늘 내가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들로 우리가 감사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하는 어떤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그 약속은 우리가 못 지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세배하고 나서 세뱃돈을 받으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엄마가 가져가죠. 엄마가 가져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 어리니까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하고 그 돈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부르시라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좀 자란 것도 영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참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바로 covenant,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카브넌트라고 하는 말,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들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미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베리트라고 하는 뜻에는요, 재물을 쪼개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의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이 약속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시대에, 이 구약의 그 시대에 사람에게 무슨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쪽으로 서로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서 두 사람 다 지나가죠.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어질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겠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수많은 저 뭇별들처럼 너희 백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 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그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각오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오늘 지켜내는 것이 바로 카버넌트고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단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 차례의 감사의 기도에 이 세 가지 감사가 들어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그곳, 그리고 그 영원한 그곳에 내가 준비하고 있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언약,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래야, 우리를 붙잡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세 차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달리에서 9장 15절 말씀에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오늘 얘기해 보니까 바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달라는 거예요. 뭐를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달라는 거예요. 왜? 바로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기도에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힘쓰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과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천사 다니엘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겠죠.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할 때예요? 내가 기도를 뭐 할 때?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를 스타트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스타트할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그리고 밤이 맞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할 때나 중요하지 않을 때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던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때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고 수많은 간증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보다 기도의 시간이 남들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의 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분명히
제가 생각에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여러 방향으로 다 해봤는데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중해서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기도가 가장 컸던 능력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사용했기 때문에 능력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짧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무릎만 꿇을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주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정말 높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기를 습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에 쓰든 그리고 땅에 쓰든 어디에 쓰든지 여러분 시간이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은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하고 느껴지고 체험하고 간증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리더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진정한 정말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둥 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바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갔던 오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는요, 야고보를 말씀하면서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보고 그의 몸을 보았더니 무릎이 완전히 달라 보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야고보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기고 오늘 특별하게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생겨졌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릎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써보았지만 지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에 그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저는 다니엘서 9장 23절로 뽑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오늘 모든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무릎을 꿇는 일이었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무릎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릎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기도자로서, 능력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